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잠언 4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4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난 한낮의 강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녀를 키우는 크리스천 부모라면 다음에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 보았을 것입니다. 내가 자녀를 키우는 목표가 무엇인가? 나는 무엇에 이끌려서 아이들을 양육해 가고 있는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8장 19절에 그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의 자식과 식구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그것들을 행하게 하려고 부르셨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자녀들에게 명하시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 시작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위대한 학자도 태어날 때는 낯 놓고 기억도 모르는 아기입니다. 아무리 힘이 센 장사도 자기 몸 하나 뒤집지 못하는 연약한 아기입니다. 부모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은 자녀의 도리이고 지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기초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그 기초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선한 도리를 가르칠 줄 알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맡겨주신 자녀들을 말씀을 따라 성심껏 귀한 길로 이끄는 것이 부모의 사명과 도리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모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좋은 자녀입니까? 또 자녀에게 선한 가르침을 베푸는 좋은 부모입니까? 신앙에 대한 부모의 자세가 자녀를 참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오늘 말씀에 솔로몬이 신앙을 교육하면서 임하는 자세를 한번 보십시오. 그의 모습이 1절에서 두 가지 동사로 표현되고 있는데 바로 들으며와 주의하라라는 동사입니다. 들으며로 사용된 원문의 표현은 귀로 듣는 것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을 마음으로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행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주의하라는 단어는 마치 중요한 말을 한마디도 빠트림 없이 듣기 위해 귀를 곤두세우고 있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진지함이라 우리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솔로몬은 혹시라도 자녀들이 타성에 젖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그렇고 그런 말씀으로 듣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음을 그의 모습을 통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보여주는 이 진지함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으십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크리스천 가정이 자녀 교육의 목표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데 두지 않는 듯 보입니다. 그것보다는 세상 경쟁에서 이기고 물질적으로 보상을 잘 받는 자녀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양육받은 자녀들이 어떻게 성장하게 될까요? 자신에게 필요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는 신앙과 타협하며 살아도 된다는 이 무언의 메시지를 부모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부모가 세상에서의 성공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보다 더 우위에 있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에 익숙하고 그런 방법으로 경쟁에서 이기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으며 자란 자녀는 세상의 유혹과 압력을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면 쉽게 신앙을 부인하고 쉬운 길을 찾아 떠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녀를 세상 속에 잃고 눈물을 흘리는 부모들의 이야기가 우리 주위에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소중하다면 자녀에게 사랑과 간용만이 아니라 때론 매를 아끼지 않고 엄하게 가르치기도 하는 것처럼 신앙 교육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어떤 양보나 타협이 없음을 단호하게 가르쳐야 우리의 자녀들이 이 소중한 믿음을 더욱 온전하고 분명하게 지켜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교육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6절과 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지혜가 우리 삶의 울타리이며 심지어 생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간절히 찾고 소중히 간직해야 할 것이 참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제일은 지혜라고 오늘 지혜자는 강조합니다. 이 지혜가 너무도 중요하기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주어서라도 이 지혜를 얻어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8절에서 그를 높이라는 명령 그리고 그를 품으라는 권면으로 반복하여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본문의 이 말을 조금 더 다듬어 보면 지혜의 하나님을 찾으라, 지혜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소중히 여기며 그것을 구하며 그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가장 존귀하고 행복한 길로 이끄시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지혜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소중히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명처럼 붙들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거꾸로 뿌리쳐야 할 것도 있다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금묵자흑, 검은 먹을 가까이 하면 사람도 검은색으로 변한다는 의미의 고사성어입니다. 검은 먹을 가까이 하면서 하얀 정결을 유지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주위 환경에 쉽게 지배를 받게 되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계속해서 거듭 강조합니다. 15절에 악은 피하고 멀리하고 또 멀리해야 한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죄인의 발걸음은 버릇처럼 악의 주변을 계속해서 맴돌기 마련입니다. 그러다가 그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19절의 말씀입니다.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여러분도 혹 이 정도는 괜찮겠지 생각하며 허용하고 있는 악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입고 살아가는 여러분, 죄악의 길을 떠나라는 이 지혜자의 권면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은 자녀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의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모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서라면 그 부모의 최우선의 가치는 돈이 될 것입니다. 편안한 삶을 물려주고 싶다면 그것이 그 부모의 첫 번째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 양육에 대한 내 방침 따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 따로, 이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믿는 삶의 모본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며 창세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가장 물려주고 싶은 것은 내가 만난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본문에 우리의 눈길을 끄는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고백 속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이처럼 우리들에게 확고하게 당부하고 권면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신앙 교육과 훈련을 받았던 결과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자신이 이 교훈을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얼마나 준엄하고 확신에 찬 다윗의 가르침입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 전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말을 보십시오. 열왕기상 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부모, 믿음의 선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후대에게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도록 가르쳐야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하나님을 알고 만나서 어떤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들 세상에 더 바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 이 지혜의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시고 가까이 함으로 우리의 삶이 복되고 형통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우리의 허락해 주신 공동체 가운데에 전해가는 삶, 그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